제가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 밑에 나에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주보 뒷장에 교회 소식 밑에 보면 매일 점검해야 할 것.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오늘 주님과 만남이 있었는가?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이런 것. 지금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항상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서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이 대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써라라고 숙제를 다들 내줬어요.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길러주시고 한 번도 감사 편지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교수님이 한번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라고 얘기했어요.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대학까지 들어오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제 감사 편지를 한번 써봐라. 학생들이 다 열심히 써서 이제 우체통으로 자기 집으로 보냈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보내고 같이 부모하고 사는 학생들은 이제 부모에게 편지를 다 드렸어요. 부모들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고 학교 당국에 감사하다는 그런 아주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새도록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학교와의 관계도 좋아졌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한미란 집사님 자녀들한테 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는 성공한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편지를 받는다는 거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녀가 혹시 편지를 못 받으신 분들 한번 편지 한번 받아보세요. 편지 한번 써서 나한테 보내봐라 라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은총을 받은 자들.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들. 그걸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가 과연 우리가 뭐가 있는가? 우리가 정말 송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다 태어났어요. 전부 다 죄의 속성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털어내질 않으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결과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이 있고 환경의 파괴가 있고 육체의 질병, 육체의 죽음 등 온갖 저주가 죄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다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이치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어디로 가요? 반드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천국, 지옥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나 여러 가지 이 현상을 봤을 때 천국하고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면 그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그 앞에 펼쳐지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교환결 우리 성도님, 천국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례받을 거는 정말 이제 세례받으면 천국 여건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그 여건만 가지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천국.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단을 지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 시대에 황소와 염소를 해서 속죄를 지냈는데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 그걸로 해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를 드렸어도. 근데 그렇다 그러면 제사의 효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실질적인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말해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님 안에 구원해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은 인생의 최우선의 문제예요. 구원은 인생의 최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자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이 부자는 저녁을 성대히 차려내요. 그리고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산의 진미를 그 간조한테 대접을 해요. 선생이 식사를 잘 마치고 이제 집을 나서는데 부자에게 인사치를 했어요. 근데 인사치를 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보통 우리가 잘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우찌무라 간조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한테 잘 먹었다 이 돼지야. 잘 먹었다 이 돼지하고 그리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그 순간에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 아니 이 친구가 말이야 와서 기껏 잘 먹여놨더니 뭐 돼지야? 막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정말 잠을 못 자고 한참 고민하는 거야. 야 정말 한참 뒤척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우찌무라 간조시는 정말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그 일본 사람들한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뭔가 깊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이 자기가 그까지 다 이르니까 갑자기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하는 돼지와 내가 다르게 보이는가?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 거 그러다가 끝장나니 이게 그게 과연 돼지가 아니고 뭘까 하는 생각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음날 아침 부자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쭈무라 간조시한테 얘기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선생님이 잘 먹었다 돼지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의 살아온 인생이 정말 돼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제가 돼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당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부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구원보다 더 시급한 값진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신령한 복이에요. 자, 예배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소속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 하나님도 우리를 외인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실을 바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또 받지도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구약본문 4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권속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큰 사랑에 의해서 선택받았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가 축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살면서 종종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프레스로 망명도 했고 간음에 살인까지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인구조사도 했어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자기가
정말 내 생색을 내기 위해서 거만한 마음에 인구조사까지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 죄들로 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매를 통해서 그를 더욱 연단해요. 그를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신약 본문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영광이에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주세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십시오. 좋은 소원을 가지십시오. 좋은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원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원을 가져야 돼요. 좋은 소원. 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좋은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세요. 기도하면 받아요. 아마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소원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강구했던 것들이 아마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강구를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달라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안 줘요. 절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달라 물어. 하나님 주세요.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인데 왜 안 주세요? 주세요.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살면서 죄 지은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세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하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쫙 오려고 하는 축복이 죄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죄가 딱 해결이 되어버리면 그 죄를 펴고 뚫고 들어가요. 그게 내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그릇에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걸 담으시려고 그랬어요? 절대로 안 담으세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걸 담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 근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져 버렸어.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을 딱 주는데 우리는 마음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다음에 절대로 안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시편 34편 10절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 용서가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채워줄 게 바로 기도예요. 새벽기도, 금야철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요새 그런 걸 많이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쉽지 않은데 거둬? 절대 못 걷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자, 로또에 당첨이 되려고 하면 로또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그래야 당첨이 되든 안 되든 하지. 로또를 안 사면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생각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몸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내가 온몸으로 전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예를 들어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공부 안 하고 그냥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100점 맞습니까? 하나님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5절에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처럼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선배님들 전부 다 보면 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권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 장모님, 천국 여권 갖고 계시죠? 네.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천국 여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 표대는 땅을 향해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천국 체험을 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 뭐 천국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부 다 천국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왜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냐?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천국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셔야돼요. 그랬더니 저보고는 아니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지.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천국이 어딨어? 그래 천국하고 지옥은 있습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서 어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성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한테 천국 시민표까지 주십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의 감정이기 때문에 충족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돌보시는 은혜를 주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감히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껏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마 여기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우리는 됐어요. 예배소서 1장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기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기업이 영광과 찬송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하늘 기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라는 소망. 우리 예배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수속하시고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이 확신이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보면 시편 130편 서두 1절에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도 똑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계속 반복해서 끝내고 있어요. 이만큼 다윗의 체험에서 나오는 뜨거운 고백이 이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신약 보면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했고 6절에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는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느라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하늘 기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그분만을 송축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 백성 삼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병들어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이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그 모습 내로래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오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니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 교통하심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선축하고자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재단과 먼 이국 땅에 주님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